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태극기를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받을 때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연주되면 막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 군인들이 알지 못하게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물고기를 통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 이렇게 말하는데, 익투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첫 자를 모으면 익투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구원의 길로 인정을 하지 않느냐 많이 비판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훌륭하고 좋은 종교도 많이 있고 또 다른 종교에도 참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왜 기독교는 십자가 믿지 않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이 잠겨져 있는 집을 들어가려면 딱 하나의 열쇠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그 자물쇠에 맞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불편하게 그렇게 문을 열쇠로 만들어서 복잡하게 그렇게 귀찮게 문을 잠그고 다닐까요? 그 안에는 너무 귀중한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또 내 소중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꼭 열쇠로 잠그고 다니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딱 맞는 나만 가지고 있는 우리 식구만 가지고 있는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귀한 생명과 축복을 다 넣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과 이 영생을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쇠를 달아 놓으셨습니다. 그 열쇠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진리를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아무리 세상에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한 자라 하더라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자물쇠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 수많은 진리가 있고 수많은 체험과 축복이 있습니다. 특히 이 교리에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성령에 대한 지식도 있고 교회에 대한 지식도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것을 모르거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게 틀리면 다 틀린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아무리 성령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면 전부 다 틀린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독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그 중에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믿지 않고서는 죄짐 벗을 수 없고 십자가 믿지 않고서는 어렵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고 십자가 없이는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유명한 목회자들 중에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그 인생을 체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줄 아는데 아브라함 카이프는 동생이 아니고 화란의 유명한 수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젊었을 때 목회자고 또 그리고 자유대학의 총장도 지냈고 또 수상도 지낸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자유주의자였습니다. 신앙이 십자가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 이런 신앙을 가졌는데 한 번은 어떤 할머니가 그 십자가에 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 문제를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 사람이 바뀝니다. 철저한 복음주의자만이 아니고 칼빈주의자로 바뀝니다. 칼빈주의라는 책도 쓰기도 하는데, 아브라함 가이퍼는 어떤 그 할머니가 신방을 갔을 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자유주의자가 철저한 칼빈주의자로 변하게 됩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아주 유능한 이런 심장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시골 웨일즈에 있는 그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주 유능하고 열정적인 그런 설교자였습니다. 저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서 그분이 그 전도사로 있으면서 한 그 설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그 논리적이고 아주 참 훌륭한 설교입니다. 근데 이분의 그 설교를 듣고 어떤 나이든 목사님이 당신 설교에는 그 십자가가 안 나타난다고 그런 조언을 한 것을 듣고 이분이 며칠 동안 두문불출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책을 막 읽기를 시작하는데 결국 이 사람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 십자가가 이분의 목회의 중심이 되게 되고 나중에 더 크로스, 십자가라고 하는 연속된 그 설교를 남겨놓게 됩니다. 존 스토튼 목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하는 아주 그 유명한 그 책을 쓰게 되는데, 왜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가, 아주 그 두께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책을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아마 엘리트 중에서는 최고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그 지적인 수준이 높은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그 자유주의적인 그런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그 열정적이고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고 참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뭐냐? 부활은 예수님의 그 위대한 정신이 우리에게 계승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들은 적이 없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의로운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위대한 정신이 계승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식당에서 그분에게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식당은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많이 다니는 곳이고 여러 사람이 식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눈에서 닭독 같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렇게 그 식당에서 이분이 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딱 바뀝니다.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버리고 아주 그 복음적인 신앙으로 사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사탄의 세계를 깨트릴 수 있는, 사탄의 세력을 깨트릴 수 있는 권세 있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열쇠 아니면, 이 십자가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담을 뛰어넘는 이런 도둑들이고,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방탕한 이런 항구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방탕하고 세속적인 도시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을 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유능하고 똑똑해서 일어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울이 설교한 그 설교의 핵심이 십자가였고, 바로 이 십자가가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열쇠였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유식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그 십자가를 무시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참 너무 딱딱해, 너무 폐쇄적이야. 십자가는 너무 감정을 메마르게 해.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뒤에 온 많은 이런 목회자들은 영혼에 도움이 된다, 영성에 도움이 된다, 내 인격에 도움이 된다는 건 뭐든지 막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흥이 일어나려면 끌어모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세계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열쇠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 이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알리게 됩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인간의 지혜가 가지는 한계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시는 도덕적으로는 아주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였지만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도 좋아하지만 지적인 수준이 또 높은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세상적으로 엄난한 것도 좋아하지만 지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을 좋아했고, 또 자기들도 지적으로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신을 부정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하는 이런 혐의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죽기 전에 자기 제자 파이돈과 철학에 대해서 길게 토론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간의 영혼은 완전한 데 비해서 육체는 늘 부족하다. 그래서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소크라테스는 자기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기쁘다고 말하면서 철학자는 한평생 죽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리고 왜 인간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지 제자들과 길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들어보면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몰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그러면서 그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고 싶어 했고, 정말 그 지혜를 모르면서도 지혜를 사랑하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보면 참 어떤 부분이 감동이 되고 참 눈물이 나려고 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소크라테스의 글을 읽고 막 울었다 이러면 또 교인들이 이 목사님 참 성경을 보고 읽어야 눈물을 흘려야지, 그렇게 말할까 싶어서 눈물을 흘린 건 아니고 흐를 뻔할 정도로 철학자는 한평생에 걸쳐서 죽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철학이 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영혼에 해당되는 개념이 없었다. 영혼을 이제 헬라 말로 사이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이키라는 이런 어떤 사람은 단어조차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 중에서는 왜 기독교는 이 소크라테스의 철학, 플라톤의 철학을 안 받아들이는가? 왜 기독교인들은 이 철학을 가지고 믿으면 안 되는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적인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 안에 좋은 지식, 내 영혼에 도움이 되고 내 영성에 도움이 되고 내 인격에 도움되는 거 많이 가지고 오면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텐데 왜 십자가 외에는 안 되는가?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도 교회가 보면 교인들이 교회에 많이 오게 해야 된다, 교회와 세상의 담이 너무 높다, 이렇게 해서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걸 많이 가르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꽃꽂이도 가르치기도 하고, 일본어 회화를 가르치기도 하고, 등산 이런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인데 자꾸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꼭 신앙적인 내용만 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너무 보기 좋고, 사람들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것, 관심 가지고 싶어하는 것, 이걸 교회가 많이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교인들이 늘어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교인들이 늘어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런 많은 지식, 유익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축복의 세계, 영생의 세계를 열어야 되는데, 그 열 수 있는 열쇠, 이게 교회가 있어야 되지. 인간적인 내용들, 세상적인 내용들 많이 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거기서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지, 세상 그 사람들이 배우고 싶은 거, 어떤 취미, 인간적인 이런 많은 이런 지식들, 이런 거 많이 전해준다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십자가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를 믿는다고 이거 너무 미련한 짓 아니야? 너무 바보 같은 짓 아니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식으로 비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받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그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걸 믿는 것이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왜 죽은 사람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산 사람을 믿어도 시원찮은데 왜 죽은 사람을 믿느냐, 그것도 나라에 반역해서 공개 처형당한 사람을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참 미련하다, 정말 어리석다. 누가 봐도 죽은 사람을 믿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 지혜를 가지고 정말 놀라운 세계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 정말 이 도서관에 수백만 권의 책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100층이 넘는 이런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우주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옛날에 못 고치던 많은 병들을 고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들은 이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십자가 안 믿고 예수 안 믿어도 종교적인 수양을 하거나 단식을 하거나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어느 순간 막 그 희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쁨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환상을 볼 수도 있고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또 막 이상한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구원받는 거 아니냐? 내가 종교적으로 금식하고 내가 종교적으로 수행을 하고 수양을 쌓음으로써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걸 많이 깨닫는데 이게 구원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 꼭 십자가를 믿어야 되느냐? 왜 죽은 사람을 믿어야 되느냐? 사람들은 그런 의문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 그거는 종교적인 자기 체험이지 이게 천국 문을 여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그렇게 뛰어나서 수백만 권의 책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우주선을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지만 천국 문을 여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단식을 하고 사람이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굉장히 마음이 깨끗해지고 희열을 느끼지만 이거는 일종의 카타르시스, 이건 일종의 카타르시스지 자기 정화지 천국 문을 여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생존은 할 수 있지만 인간이 이 세상에 더 편하게 더 잘 살 수는 있지만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생동물들 보면 참 호랑이 그 얼룩무늬가 참 너무나도 멋있고 너무 빠르고 너무너무 날카롭고 너무너무 이 사냥을 잘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게 뭐 호랑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표범의 아무리 빠르고 코끼리가 아무리 힘이 세어도 이건 자기 생존의 그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구원받는 수단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편하고 빠르고 많은 것을 누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로 입으로 전해준 걸 들어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혼자 묵상하고 혼자 수양을 쌓고 그래서 어느 날 도가 통하고 터득하고 그거로 안 되고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이제 세 종류의 지식인이 나옵니다. 하나는 지혜 있는 자, 철학자들을 말합니다. 선비는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변론가는 말을 가지고 이 사람을 설득시키는 소피스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철학자나 이런 변사나 이런 지식인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제가 이 소크라테스 말씀을 좀 드리는데 소크라테스는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달변가입니다. 자기는 말 잘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엄청나게 말을 잘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전부 모릅니다. 자기도 그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모른다는 것을 자기는 이야기를 하는데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모릅니다. 모르지만 알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 있는 모든 지식인, 정치인들을 만나서 도전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지식이 많은 것 같은데 물어보면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모른다는 것을 막 폭로를 시켰습니다. 이거 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결국 그 미움을 받아서 사형을 당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은 저 사람들은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모르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는 저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미련하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죽은 사람을 믿는 것이 이게 무슨 지혜냐? 살아있는 사람을 믿어야지 죽은 사람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가 세상 지혜를 인정을 안 합니다. 십자가가 세상 지혜를 인정하면 그런 소리를 안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십자가는 인정을 안 합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이러기 때문에 십자가는 무식한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산 것을 위한 방편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떻습니까? 열이 나면 열을 떨어뜨립니다. 또 막힌 것은 수술해서 뚫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죽어가는 사람은 못 살립니다. 뭔가 이 생명에 대한 거, 뭔가 사람의 영역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그 신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외과 의사들 중에서 보면 프라이드가 굉장히, 나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런데 결국 죽어가는 사람 못 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많은 것은 할 수 있지만 구원은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패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우상 숭배자들에게 에워싸여져 있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고립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그 지혜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정치인들, 지혜 있는 이런 지식인들은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다 이렇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도 받아들여야 되고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해야 살 수 있다. 이걸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여기 지혜 있는 사람들, 지식인들, 세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만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다른 종교도 받아들이고 교류를 해야 우리 유다가 살 수 있다. 그걸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에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다. 이러면서 막 대립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고 막 받아들이고 이러면은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 꼭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막 순종하면 막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정치에 있어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존재에 있어서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패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패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계산,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거는 믿음의 영역이고 요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그 신성을 생각할 때, 또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논리적으로 추론해 볼 때 신이 있을 것 같다.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양한 생각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찾아가는데, 인간의 이 지혜와 감정이 얼마나 풍부하고 놀란가 하면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종교들마다 윤리성이 있습니다. 종교들마다 나름대로 체험이 있습니다. 종교들마다 많은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간다는 겁니다. 차단입니다. 차단. 종교의 차단이 뭔가 하면 그 많은 유익함이 있고 체험이 있고 또 많은 도움도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 이 우주를 뚫고 태양을 뚫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우리는 그가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세 번째로 십자가는 어떤 효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면 또 십자가는 어떤 효력이 있느냐? 22절과 23절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원래 유대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율법만 붙들고 나갔다면 그들은 다 예수님 믿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율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뭐 없는 것 같아요.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가 없어요. 뭐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에서 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의식 같은 거, 금식이라든지 어떤 행사 같은 걸 막 집어넣기 시작하고 기적을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종교적인 열심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게 껍데기밖에 없는 이런 죽은 종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영성은 놀랍습니다. 굉장히 영성도 놀랍고 지식도 놀라운데 전부 박제가 된 표고로 만든 짐승같이 속은 죽어 있고 겉으로는 번쩍한 이런 종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은 말씀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면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른 말씀이 전거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 재미없어. 표적만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나타나는 현상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현상만 믿으니까 사람들에게 할 말도 있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고차원적인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그것은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지는 그 종교적인 희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얼마나 예민한가 하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런 자극들을 통해서 희열을 느낍니다. 희열을 느껴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어떤 경지에 오른 거 아니냐. 내가 금식을 하고 어떤 명상을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깨끗해지고 평안해지고 기쁜 것은 어떤 종교적인 경지에 오른 것이 아닐까. 스스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차단입니다. 차단. 희열로 끝나는 겁니다. 희열로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합니다. 헬라인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은 읽어보면 막 골치가 아픕니다. 무슨 그런 어려운 말들을 많이 하는지, 왜 그래 그리스 사람들이 그래 많이 따지는지, 그리고 또 나라는 또 망하고 거짓말은 또 엄청나게 잘하고. 그리스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단입니다. 차단.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아니면 하나님께 올 수 없도록 하셨는가? 만약 우리 인간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면 그런 종교적인 노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원수가 된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려면 화해가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화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화해의 방법입니다. 23절과 24절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너무나도 무시를 당하고 있었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걸 듣고 믿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교만이 저지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그 자존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너무 깊은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적대감이 너무너무 깊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믿는 방법 외에는 화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철학이 있었고 종교적인 체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지식이나 종교적인 체험 같은 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창고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믿고 십자가 신앙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천국 문이 열립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며, 교회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채워주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없는 것들, 이 세상에 없는 축복들, 그걸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 비법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인 겁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어린 애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어른보다 힘이 셀 수는 없습니다. 어린애들이 아무리 힘이 세다도 여자분들 엄마 못 이깁니다. 엄마는 애 막 앙탈 부는 거 달랑 들고 갑니다. 달랑 들고 가서 목욕통에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래 살래 이렇게. 여러분, 학생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교수나 선생보다 더 똑똑할 수 없습니다. 책 많이 읽어봐도 역시 선생이나 교수는 체계적으로 지식이 딱딱딱딱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복잡하고 자동차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그 만든 기술자는 그거 다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끔 교인들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똑똑하면 안 되죠. 성경을 막 난도질을 하고 이러는데 그 미친 사람 아니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막 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난 안 돼. 아이고 참, 지가 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똑똑하고 유능한 걸 원치 않습니다. 교회에서 유능하고 똑똑한 걸 원치를 안 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원하지 똑똑한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은 또 입시 과열로, 입시 경쟁처럼 그렇게 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참으로 어리숙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경제 전문가들이 정치인들이 미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핵심적인 것은 모릅니다. 그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길이 열립니다.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축복이 임합니다. 모릅니다. 그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만 알고 있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 자랑하지 마세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문 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거 아예 꺼내지도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딴 거 아무것도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붙들고 천국문 열고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십자가 앞에 모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린 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